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를 못 견디고 먹고 결국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된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덴의 축복을 생각하며 현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왔는데요. 얘네들도 가려서 오나 봐요. 목하고 허리로만 왔어요. 감기가 갖고 허리가 많이 아프고 목이 조금만 소리 내면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살살 할 건데 좀 귀담아 들으셔요.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과거를 어제 하루 오늘 오전까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봤습니다. 회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어려서 성장기 때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가난했다, 힘들었다, 늘 배고팠다, 그리고 나는 늘 체중 미달이었다,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한참 군대 가서 펄펄 나를 나이가 그때 몸무게가 48kg였으니까 여기 자녀님들 48kg 나가는 분 있어요. 지금 다 50kg 넘으시죠?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내가 48kg는 좋기만 한 거야. 47천 몇 킬로 나갔어요. 48kg가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1kg만 안 나가면 군대 안 가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고서 회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았던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한 분은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 계시고 또 한 분은 서울에서 식당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보진 못했어요. 돈 잘 번대요. 그런 얘기를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 찍은 걸 보내왔는데 그냥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만 보고 들어가서 보진 않았는데 그럼
보기 흉하더라고요. 보기 흉해. 그래도 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소개받는 사람들은 그 준에서 나오교라면 사모님이 돼야 되는 분들이라고 해서 소개받았는데 지금 세상에서 그냥 식당 하면서 국밥집 하면서 열심히 돈 잘 벌고 있다고 하는데 추해 보여요.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어려서 가난했던 걸 너무 추억해도 인생이 불행할 것 같고 무정한 부모님들 참 정이 없어요. 정이. 그 부모님 둔 것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정에 대해서 저는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기억 자체가.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학교 가는 게 걱정됐으니까요. 왜 걱정될까요? 부모님은 나가 취직해서 돈 벌어서 동생들 가르쳐. 중학교 졸업한 나에게.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가겠다고 그냥 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아들 하나인가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면 어떡할 거야 하고 일주일간을 저희 집에 매일 왔대요. 저는 몰랐는데 여동생이 그래요. 하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다. 제 밑에 여동생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그때 들은 얘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외아들이면 빚내서라도 가르치고 싶겠고 아들 하나거든요 제가. 근데 왜 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러고 아파서 학교 못 가면 왜 못 가냐 물어보지도 않고 약 사다 주지도 않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고 보름간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걱정될 거 아니야. 학교도 못 가고. 근데 학교를 갔는데 보름 만에 갔는데 선생님이 왔냐 물어보도 안 해. 나 학교 오나 안 오나? 학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죠? 학비는 항상 밀려 있으니까. 1년에 2번씩 아니 4학기인가? 4번 내는가 그때 당시 1사분기라 해갖고 상반기 때 2번 하반기 때 2번 저기를 내요. 그때 그걸 뭐라고 했나? 등록금이라고 안 하고 하여튼 사치내비라고 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내가지고 맨날 뒤에서 벌 쓰고 서 있고 맨날 물동이 들고 서 있고 맨날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수업 듣고 그걸 남아서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자기 반 못낸 애들 남아서 청소시키는 거야. 애들은 공부하러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학교 안 와도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써. 집에서도 왜 학교 안 가냐 물어보도 안 해. 아파서 집에 꽁꽁 앓면서 누워있어. 밥도 2, 3일 못 먹고 있어도 밥 먹으라고도 안 해.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안 해.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빈혈이 쌓고 핑핑 돌고 한참 뛰어놀 나이에 그냥 혼자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는 게 그 애들 뛰어노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는 게 나의 그냥 학교 생활. 나도 뛰고 싶고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2, 3분만 뛰면 숨이 턱까지 터오르고 코에서 피냄새가 나니까
어지러우니까 못 뛰는 거야. 어려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도 나는 고아가 아니니까 감사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이 금수저였다. 사실은 금수저예요.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양쪽 집안이 그 마을의 쌍맥을 이루는 부자였어요. 외할아버지 논과 외할아버지 그 재산과 할아버지 재산이 마을 전체 거의 다를 차지했으니까요. 양쪽 집안에서. 근데 나는 가난했어요. 등록금 받은 기억이 없어요. 입학식, 졸업식 부모님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 최소한도 누가 하나 따라가죠. 나 혼자 내가 걸어가서 내가 입학했어요. 그것도 입학을 안 부르니까 입학 통지서가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갔어. 애들 가는데 따라가서 그냥 거기 줄 서 있는데 맨 뒤에가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갔어. 참 지금 생각하면요, 내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는 아닙니다. 나 어렸을 때 그다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통일벼 나왔고 곡창지대 살았기 때문에. 근데도 항상 배고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태어났어도 에덴 동산이 내 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지? 에덴 동산에 내가 태어났어. 금수저 집안에 내가 태어났어. 근데 내가 금숟가락이 내게 아니여.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금수저 숟가락이 내게 없어. 그러면 그 집에 태어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 노른자의 땅, 지구 정중앙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정말 둘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숟가락 하나가 아니라 그 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가서 막 해집어도 괜찮아. 나무 뽑아도 괜찮아. 과일 하나 따서 한 입 비벼먹고 던져버려도 괜찮아. 너네 둘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걸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살아 하고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금수저들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 나가서 그렇게 뒤집고 살아요? 도박판에 앉아있고 술집에 앉아있고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 춤추는데 어디요? 그런 데가 있고 도박판에 앉아있고 뭐가 부족해서 응? 뭐가 부족해서 에덴 동산은요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최고의 약속된 동산입니다. 거기에 없었던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없었던 거 뭔지 아세요? 질병이 없었어요. 가난이 없었어요. 또 하나 죽음이 없었어요.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와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어린이 만화로 그려진 영화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할까요? 야,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화려하게 이쁘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 절대 이쁘게 보이지 않고 징그럽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은 제 눈에는 더러워서 안 보입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징그럽게 보입니다.
제가 이쁘다는 것은요, 그렇게 청순하고 그렇게 사슴과 같은 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완전히 눈알은요, 흑진주에다가 눈알이 완전히 동그랗게 쌍꺼풀져가지고 옆으로 크지 않고 위로도 크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거기다 피부도 적당히 거무스름하고 흰 피부가 아니더라고요. 머리도 까만 반곱슬 머리에. 그 영화 예전에 내가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면 있을라나. 옛날 전두인 폴더에 들어가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뒤지다가 거기서 본 거예요. 내가 다운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자료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린전도 집회 자료를 찾다 그랬던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있다 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혼자 있다 해서 대충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분들만큼 지혜로운 분은 이 천지간에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가 부족해서 선악을 알게는 남의 실과를 따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담배 먹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뭐가 부족해서 술 담배 먹냐고. 나는 술 먹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술 먹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1인이에요. 왜죠? 저는 2숟가락 못 먹으면 거의 만취합니다.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합니다. 2숟가락 못 먹으면. 억지로 약으로 누가 준 게 동충하초 담가놓은 게 있어서 조금씩 먹는데 그것도 2, 3일에 한 번씩 먹어요. 맘먹고 아침 점심 먹으면 그날 하루는 해롱해롱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내가 나 좀 술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먹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독하고 쓰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나와, 맛이 싸나와. 싸나운 걸 못 알아먹어. 차라리 맵고 짜면 모를까.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싸나운 맛. 아우, 그걸 왜 먹어? 약용으로 쓰라고 해서 조금씩 먹어보는데요. 아이고, 내가 진짜 건강만 의된다면 안 먹을 것 같아. 남추어버리지. 그거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는 남의 실과는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 먹어서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그거 먹어서 명철해지지 않아요. 그거 먹어서 건강해지고, 그거 먹어서 똑똑해지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먹었대요. 하나님과 같이 명철해지고 싶어서 먹었대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새끼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새끼. 조그만 꼬마 때부터 권사님 장로님들이 새끼 목사, 새끼 목사. 왜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예배 때 외에는 교회 안 오는데 나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살았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 가서라도 그냥 혼자 교회 가서 혼자 놀았어요. 나 만나려면 애들이 교회로 오면 나 만날 수 있어.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가. 첫째는 일하기 싫어서 둘째는 교회가 좋아서. 그럼 오후에는 항상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불러다가 단 한 번도 신앙 상담 해주시던가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가 단 한 번 적도 없어요. 불러다가 따로 말을 나에게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사무엘처럼 덜렁이 교회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환상적으로 그런 쪽으로 열린 부분은 참 많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더니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런데도 나는 돈이 부럽지 않았어요. 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육성예배를 못 내서 학교 가서 뒤에서 의자 들고 이러고 있고, 빈 물동이가 아니에요. 물동이에다가 밀걸레 이렇게 담가놓은 꾸정물인 거 있죠. 그걸 들고 서 있으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 팔 들고 서 있는 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버티는 힘은 좋아요. 어려서부터 단련돼 갖고. 그러니까 나는 학교가 싫어.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싫어. 학교에서 다 앉아서 공부하는데 저 뒤에서 손 들고 선생님 이거 공부 들으라고 하면은 다른 애들 같으면 아마 뛰쳐나가 학교 안 다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착해. 자우지간 수업 시간에는 내가 졸든 딴짓하든 난 교회 교실 안에 있어야 되니까. 교실에요 두세 명은 항상 빠집니다. 어디 갔냐서 저 밖에 가서 놀고 앉았어요. 뒷산에 가서 놀고 앉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뺑소니라 그러죠. 빠구리 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출석 불러도 나는 출석 안 불러. 왜? 등록금 못 냈다고. 그런 학교에 다녀야 돼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등록금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합격해도 못 가요.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신학 졸업하고서도 좀 내놓으라 하는 신학을 가고 싶어도 편입하고 싶어도 등록금이 비싸서 못 가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런데도 저는 부자를 부러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던가 봐. 머리가 어떻게 됐던가 봐. 부자들이 하나 부럽지 않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진짜 부럽지 않았어요. 지금도 부럽지는 않은데 돈은 좋아져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돈이. 예? 좋아져 자꾸. 있으면 좋더라고. 그거지 뭐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부자가 부러웠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으면 솔직히 전 신앙 안 갔을 것 같아. 그게 부러웠으면. 왜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란 데가 몇 가운데 있었어요. 나를 스카우트한 데가 몇 가운데 있었어요. 고등학교 성적은 좋았거든. 아니, 상위권은 아니어도 시골 학교에서 7등 정도 하면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공부 안 하네 치고 그 정도는 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맨날 뒤에서 손 들고 그러고 한 거 치고는,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맨날 아버지 따라 일 가고 일하기 싫으면 교회로 도망가고 그런 거 치고는 시험 공부 따로 해본 적 없어. 중간고사 주말고사 시험 볼 때 따로 앉아서 공부해본 단 1분도 공부해본 적이 없어. 그럴 환경이 안 되니까. 집에 있으면 밖으로 자꾸 끌어내고 책 보고 공부하려고 와서 뒤통수 때리면서 딛고 나가서 일하니까. 책상에 앉아있으면 와서 두드려 패요. 부르는데 안 나가면 막 일 안 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 하나인데 왜 그랬을까. 참 무정하셔. 아마 우리 진선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쟤는 아마 집에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집 뛰어나가고 같이 안 살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집은 진짜 금수저 집안인데 오죽했으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끝에서 끝까지 다 우리 땅이요. 뭐 끝이 안 보여. 평야잖아요. 예당 평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다 우리 논인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 농사 짓지 말고 여기다가 전부 풀어서 농장하면 좋겠다. 소 키고 양 키고 염소 키면 돈 벌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구상을 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거 유산으로 받으면 나는 여기서 대단히 농장을 할 거야. 목장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어렵게 농사 지을 게 아니고 이렇게 넓은 땅에. 지금은 거기 평야지만 그때는 민둥산들이었어요. 낮은 산들. 싹 밀어서 평야 만들었지만 어렸을 땐 그랬어요. 뽕나무 많았고 누이치고 그런 곳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랬던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병원에 다 갖다 주고 1000평짜리 논 2개.
600평짜리 밭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싹 병원에 갖다 줘버렸어요, 할머니가. 여러분, 그 좋은 에덴 동산이 어째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째서?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역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뭘 못 다스렸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제가 다스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와 직임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것 잘해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해봤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목사가 42.195kg 완주해가지고 그 육상 나가서 금메달 따봤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목사가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부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영광은 목사로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전할 수 있다면 그 목사는 가장 행복한 목사고 잘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성도로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입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나 여러분이나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그의 영생에 약속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불철주야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내 생각과 안목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이, 그래서 나중에는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스스럼 없이 자율적으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단계에 되기까지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한석봉이 글을 다 깨우쳤다고 이제 엄마를 찾아가니까 엄마가 풀을 닦으더니 너 그럼 네가 배운 거 써봐. 그러고 엄마는 내가 평생 한 거 떡 쓸을게. 그럼 엄마는 이제 떡을 쓸어요. 다 하고 나서 불 켰더니 한석봉은 글씨 한 자도 못 썼어요. 엄마는 불 켜 있으나 꺼 있으나 아주 턱 구르게 흰떡을 쓴 거예요. 왜죠? 어머니는 눈만 뜨면 떡을 썰어서 떡국 해먹어서 밥을 먹어야 돼. 일반 밥 먹으면 반찬을 많이 해야 되지만 떡국을 쓰면 소금만 집어넣으면 먹으면 되거든. 가난해서. 그러니까 맨날 떡국 먹는 거예요. 떡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눈 감고도 쓸어. 눈 감고 쓸어도 손 안 배. 말씀이 그래요. 눈 감고도 나와야 돼요.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쌀포대를 푹 찌르면 쌀이 새납니다. 모래주머니 푹 찌르면 모래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푹 찌르면 내게서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 소망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장성한 분량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기까지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해졌냐 그랬죠?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각종 보석이 나와요. 이 보석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입에 달아준, 그 옷에 달아준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자, 뭐가 되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대요. 영원한 기업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많은 보석이 필요해요. 이것은 영광이에요. 왕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왕관에는요, 수많은 보석들이 깨알과 같은 큰 건 아니에요. 깨알과 같은 것을 왕관에 빼곡히 박고 밑으로 길게 늘어진 곳에다가 큰 이런 보석들을 달아요. 왕관 전체에는요, 큐백 박듯이요, 갖가지 색상의 보석들을 빼곡히 박아요. 뭐가 부족해요? 여기에 보석이 부족해요? 놀라지 마세요. 큐백이나 여러 가지 보석을 박은 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빠져나가요. 어느 분이 그 저기 반지를 꼈는데 반지 위에가 다이아가 들어있는데 어느 날 다이아가 뒤로 빠져나갔어. 그러고 금테두리만 남았어요. 반지는 있는데 위에 다이아가 뒤로 빠져나갔어. 이 다이아가 수천만 원짜리인데 잊어버린 거요.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금반지 기껏 해봤자 20만 원이요. 다이아는 수천만 원짜리요. 이게 빠져나갔다니까. 그래서 세상 것은 도적도 받지만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죠?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도 도적 맞기도 해요. 행복도 도적 맞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행복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세요? 기쁨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세요? 심판날 앞에 갔을 때 준비되지 않은 분은 받을 게 없어요.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갖고 결혼하죠? 내가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뭐죠? 여러분 붕알만 갖고 결혼할 거예요? 군대 갈 때 총도 안 들고 전쟁 나갈래요? 최소한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는 결혼한 날짜가 지났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신부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신부가 내 신부감이 될까요? 처음에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라고 가까이 와봤더니 상거지네. 누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뭐 껍데기 뜯어먹고 살 거예요? 밤에 눈 감으면 배도 안 해. 불 끄면 배도 안 해. 뭐 그렇게 외모가 중요해?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에덴 동산 눈 감고 자면 동산 안 보여요. 눈 떠야 보이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 눈 감으면 없어질까봐 잠잘 때도 눈 뜨고 잘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에덴 동산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어떻게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은 내 삶이고요, 에덴 동산은 내 침대고요, 에덴 동산은 내 집이고요, 에덴 동산은 내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천국은 내 집이고요, 천국은 내 침소고요, 천국은 내 기쁨인 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눈으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에덴 동산에 담아놓지 못하면 눈 감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어야만, 속에 채워야만 내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위급하면 돼지는 지 새끼를 다 뱃속에 집어넣는 데잖아요. 개는 위급하면 지 새끼를 다 입속에 집어넣는 데잖아요. 먹어버린 데잖아요. 지킨다고. 에덴 동산의 축복과 의미를 개나 돼지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앉아서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오직 네 마음에 있느니라. 에덴 동산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내 마음에 있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의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7장에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제사장의 기업이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에도요, 보석을 달아요. 호박 단추를 달아요. 우림과 둠밈을 달아요. 띠를 띄어요. 금띠를 띱니다. 제사장 의복에 금띠를 띱니다. 이상하게 제가 북한 고위급 장성들을 그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볼 때마다 신기한 게요, 옷에다가 막 뭘 그렇게 잔뜩 달았어요. 막 뻘겋게 달았어요. 보시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거 달았어도 한순간에 목이 날아가요. 이거 달았어도. 우리나라 군인들 이거 달고 나오던가요? 이거면 끝나. 아무것도 안 달아. 여기에 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면요, 그게요 여기 있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이거 4개짜리 가진 사람들을 전부 품고 있습니다. 내 군사예요, 내 장병이에요, 내 오른팔이고 내 왼팔이에요. 대통령은 여기에 그런 거 안 답니다. 아무것도 안 달아요. 그냥 말끔한 양복 하나예요. 그럼 그 안에 나라가 들어있어요. 안에 군대가 들어있어요. 육해공군. 그 안에 장성이 들어있어요. 어저운 것들이 다는 거예요. 어주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인 장자들은, 예수님도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호주머니 있는 옷도 안 입으셨어요. 예수님도.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죽어서도 남의 묘에 들어갔고 태어나서도 말구유에 누웠어요. 불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최고의 행복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을 총회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인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잊죠? 근데 총회는 12를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업의 백성이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있어요? 이 기업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예정 안에서 주신 기업이래요. 뭐 안에서? 예정이란 건 뭐죠? 미리 계획된 거예요. 미리 계획된 거. 제가 얼마 전에 나도 모르게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달라고 안 했어요. 본인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주겠대요. 당장 줄 테니까 오라고 해놓고 가니까 나중에 되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됐어요. 내가 달라고 할까봐 밥을 못 먹어.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 이제 더 이상 뺄 수가 없잖아. 밥을 못 먹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게 나한테 엄청 상처가 됐던가 봐. 어떻게 부자지간에 그렇게 장난을 치고 이용해 먹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허투루 살거나 많은 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거나 당자처럼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고 살았다면 못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랬죠. 나한테 1,000원짜리 딱 접어서 여기 들어가면 1,000원짜리 접은 부분이 떨어져서 내동강이 날 때까지 안 쓰는 사람이었다고. 나같이 구두쇠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 못 믿어서 줄까 안 줄까 하는 그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가 봐요. 거의 한 달간 내가 힘을 못 쓰고 해롱해롱하고 막 밥을 못 먹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충격받았다니까요. 충격.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충격. 어려서부터 기대를 안 했지만 아마 마지막 기대였던가 봐. 기대가 안 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막 쇼크를 받을 정도로 충격받아 버렸다니까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왜 또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난 또 왜 또 그랬을까? 우리 늘 그러고 살죠? 후회. 아닌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 못 놓을까? 이거 나는 왜 못 놓고 또 붙잡으려고 그랬을까? 낫다고 생각해 놓고 또 붙잡았을까? 막 이제 막 자신도 막 미워지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지금이라도 대학 좋은 데 가고 싶다면요, 전 지금이라도 내가 내 몸뚱이 팔아서라도 내가 보내줄 수 있어요. 대학은 뭐든지 좋은 거 할 수 있다면요, 한다고 하면 망할 짓거리만 말고 확실한 것만 한다면, 사업이라도 확실한 것만 한다면 좀 빚내서라도 도와준다니까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예요. 자,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으면 죽는다.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사람이 참 그럽니다. 마음에 죄가 없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미워요. 마음에 죄가 들어오죠. 남편이 미워요. 마음에 죄가 들어오죠. 마누라가 미워요.
마음의 죄가 들어죠. 자식이 미워요. 마음의 죄가 들어죠. 부모가 미워요. 마음의 죄가 떠나죠. 부모가 소중히 여겨져요. 마음의 죄가 떠나죠. 자식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마누라가 남편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결국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왜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이 사단의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칩니까? 에덴의 행복이, 에덴의 기쁨이, 에덴의 축복이 사단의 말장난 하나에 그게 한순간에 달아납니까?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난 정말 결혼할, 나를 좋다고 할 수 있는 아가씨가 없을 것 같아. 난 너무너무 부족해. 그런 가운데 내가 생각해도 분에 넘치는 분이 결혼해 줬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평소 얼마나 고마워요. 마누라 볼 때마다 업고 다니고 싶겠죠. 남편 볼 때마다 맨날 발 닦아주고 싶겠죠. 맨날 세숫대 떼면서 여보 수고했어요. 잠깐만 이리 와요 하고 남편 발 씻어줘. 매일 저녁마다 퇴근해 들어오면. 그런 아내 있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려면 안 했지만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막 결혼해서는.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하면 손이 없어. 물이 없어. 여기까지 뭘 뜯어와. 화장실 가서 발 담그면 닦으면 되는 걸. 옛날에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닦아드릴게. 물 떠다가 막 수건 준비해서 닦아줄 그런 마음이었잖아. 에덴 동산이 어찌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어찌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안 되냐고요. 내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그죠? 내 집안이 에덴 동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찌서 이런 일이 없어졌느냐?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본인은 왜 남하고 비교해요? 비교 안 했다고요? 맨날 눈만 뜨면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요. 자기를. 난 누구만큼 부자가 아니요. 난 누구만큼 돈이 없어. 난 누구만큼 우리 집이 아파트 평수가 크지 않아. 난 누구만큼 한 달 벌이가 안 돼. 난 누구처럼 좋은 직장 가지고 있지 못해.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자기 삶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루시엘 천사가요, 그 수많은 각종 보석과 그것으로 단장하고 소고와 비파가 예비된 삶을 살았어도요, 아담과 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 루시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인 거예요. 자, 에스겔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렇게 모든 수많은 보석과 악기와 소고와 비파가 예비된 이 루시엘과 아담과 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담과 하와를 루시엘과 비교합니까?
어떻게 주인 아들과 집의 종하고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루시엘도 토지를 갈고 그러지 않았어요. 루시엘이요, 농사져서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서요, 근본된 토지를 갈고 농사짓고 먹고 살게 했대요. 루시엘도 비교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루시엘도 하지 않는 농사를 짓고 사는 저주받은 삶이 된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사는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왕의 위치, 내가 지금 대통령의 위치가 뭔지 모르니까 정신 못 차리고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라가 부채가 되고, 나라가 곧 이제 제3의 IMF가 오고, 다 지금 기업가들이 망하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정신병 환자같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위치가 뭔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무슨 주의, 뭐 사회주의. 사회주의면 어떻고 자유주의면 어떻겠어요? 나라가 잘 살아야지. 거기에 무슨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습니까? 거기에가 무슨 나라 정치, 나라 경제에 무슨 이념을 두고 나라를 그렇게 운영합니까? 에덴 동산을 그렇게 운영하려니까는 아담과 하와 눈에 선악과가 아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생명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인 거예요. 그거 훔쳐가면 안 돼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에덴 동산의 약속은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가 약속의 징표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그럽니다. 먹을 거 있으면 내가 좀 입에 맞는 거 있어서 좀 과식을 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뭐 조금 먹으면 속이 더 부르게서 못 먹지만, 그러면 좀 먹다가 좀 욕심껏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릇을 뺏어 갖고 치워요.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나는지. 개도 밥 먹는 거 안 뺏는다는데 개만 또 못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그런다고 막. 그렇게 내가 먹는 게 아까우냐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먹으면 살찌는 게 그러잖아. 살 뺀다고 맨날 약 먹으면서. 그 말이 안 들려. 안 들려 그 말이. 뭐다러 다이어트 한다고 그 개고생을 하면서 그러냐고. 평소 먹는 걸 줄이면 되는데. 근데 섭섭해. 뭐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결국은요, 내 인생이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내 인생이 낡아지는 것은 헛된 욕심 때문이에요. 거울입니다. 우리도 욕심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앞에 펼쳐지는지, 그냥 종교인처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앞에 펼쳐주세요. 백날 속으로 그냥 허천병 나지 말고 한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지,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안 주는 하나님 거짓말장인지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눈 뜨고 잠자는 시간까지 딴 생각 품지 말고 머릿속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는가 보라. 보라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안식일이 없어지고 쉼이 없어지고 밖에 나가 이제 죽도록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고생하게 한 것은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고생하게 하신 그분의 본심은 뭘까요? 그분의 뜻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요, 거의 100여 년 이상 땅속으로 집어넣지 않고 화양검도는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본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못 들어게 하는 게 본심이었을까요? 그냥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들을 나가서 고생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 뭐 생각나요? 집 생각나죠. 밖에 나가서 외지 음식을 한 1년만 먹어보세요. 집밥이 그리워요. 그 외지 음식 막 수많은 그 막 여러 가지 쓴 향료를 쓴 그런 음식 먹다가 집에 와서 된장국 먹어보세요. 그냥 막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게 맛있죠. 거기 미원 같은 거 안 탔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수 된장에다가 순수 농사지은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공짜고 내 거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죠. 이들이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요.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제가 그럽니다. 왜 너는 나한테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니? 얘들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말하면 성질 내요. 옛날 지나간 거 말한다고. 왜 자꾸 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회개를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 일 다시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하지. 근데 죽어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 그게 고래심줄 같은 고집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망해도 죽어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 그게 지옥 가는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잘못했다고 안 해.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한두 가지 잘못이 아닌데 회개치 않는 마음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요, 선악과 따먹은 죄보다 더 큰 죄는요, 회개치 않은 죄예요. 나가서 농사짓다 힘들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에덴 동산을 다시 넣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말합니다. 이제는 생명과 먹어도 돼. 그러고 밖에서 쫓겨났다 들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도 이제는 먹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쫓아낸 거거든. 그 안에서 그 생명과 따먹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려고 쫓아낸 거지, 에덴 동산에서 그걸 영원히 추방시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생명과도 먹게 할게. 안 한다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이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평안을 주려고 그런대요. 죄 있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 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누르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밥 먹다가 한마디 하면은 숟가락 던지고 나가는 거지. 그럼 그게 됩니까? 가정에 평안이 됩니까?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담과 하와를 향한 무슨 뭐를 주려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멸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뭘 주려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짐승을 잡아서 기념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그것을 구원의 옷이라 그랬어요. 용서의 옷이죠.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불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역을 했어요. 거역한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치 않는 것이 거역을 더 쌓는 거예요. 심판을 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 죄의 대표가 됐다 그러죠. 아담으로 인해서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더라면 후손이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렇게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죄를 물 마시듯 쥐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수시로 오셔서 거니시는 동산의 삶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회개치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갑니다. 내가 회개치 않으면 자녀들이 앞일이 열리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치 않았으므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힌 바 된 겁니다. 죄가 우리를 가두었어요. 거기서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국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는 단 한 번이라고요?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는 우리가 바꿔야 돼요. 회개는 단 한 번 아니라 죽을 때까지. 회개와 자백을 분리하지 마시고 회개와 자백을 하나로 보시고 우리는 탕자와 같이 우리 죽음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의로우시고 기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요. 거기에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만족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많이 사라졌어요? 찾아야죠. 에덴 동산을 마음에서 잃으셨어요? 찾으셔야죠.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얻었사오니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앞에서 여러분이 서로가 간증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시킬까봐 고개 돌리는 일이 아니라 나 간증시켜주세요 하고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하면 맨 어려운 간증만 하려니까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 거 말하고 싶은 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셨어요. 이번 주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 된 일 말고 나쁜 일 말고 어려운 일 말고 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돼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11조를요 갑자기 200만 원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어저께 갑자기요 내가 11조 500만 원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에덴의 기쁨은요, 에덴의 소망은요, 에덴의 영광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오죽하면 르시엘이 그 보석 사이에서 화공석 사이에 거하면서 비피와 소고가 준비된 그가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데요. 얼마나 부러웠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가기로 약속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 보좌를 갖다 놓고 하나님과 함께 비기고 싶어 했을까요? 저렇게 약한 아담과 하와도 가는데 내가 못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침노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천사들은 알기에 자기 삶을 두고 침노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요 손으로 주고 입에 떠 넣어 주어도 안 먹어. 우리 예리가 이유식을 주잖아요. 안 먹고 싶은데 준다고 울어 막. 됐어. 먹어야 건강한데. 모르니까 그래. 감기 오면요 입맛부터 없어지죠. 먹어야 힘나는데 입맛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입원해야 돼요. 없어도 먹어야 돼요. 힘이 없어도 입맛 없어도. 말씀 쓰다가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잘 안 써지죠. 그때가 고비예요. 그때 억지로 써보세요. 나중에 글 쓰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맨날 쓰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 쓰는 게 얼마나 기쁜데. 저 글 쓰는 게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어떤 때는 앉아서요 책상에 앉아서 달력 하나 띈 거 딱 접하고 거기다가 막 글씨 쓴다니까요. 카렌더 하나 딱 잘라갖고 뒤집어 글 쓰면요 이틀이면 빼곡히 다 써져갖고 버려요. 제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씁니다. 성경도 쓰고 뭐 시도 쓰고
개 이름도 쓰고 막 씁니다. 그러면서 글씨 연습도 하고. 쓰는 게 재미없습니까? 난 재밌던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거 재미없다면은 재미가 들 때까지 하세요. 정말이요. 재밌을 때까지 하세요. 6장, 8장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반장도 못 쓴다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과 큰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 허물어야 돼요. 죄의 담.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가 구원의 바늘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바늘에 들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버림받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에덴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에덴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각종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루시엘이 단장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 단장치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로 단장하기 원합니다. 비법과 수고가 준비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쓰는 영광 속에 기쁨 속에 한 주간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